자, 영상 잘 보세요. 새끼 사슴은 부상을 당했는지 힘없이 쓰러져 있었다는데요. 그리고 이를 발견한 여성은 망설임 없이 사슴을 도와주기로 결정했고 줄을 타고 내려가 새끼 사슴을 꺼내주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어 보였고 배가 고팠을 녀석에게 음식과 마실 물을 나눠주었다고 하네요. 수로에, 깊은 수로에 새끼 사슴이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저 수로에까지 내려가서 그 사슴을 안고 바깥으로 나온 장면이에요. 저 사람이 아니었다면 저 사슴은 저 수로에 빠진 상태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죽었을 겁니다. 근데 저 사람 때문에 산 거죠. 그러니까 사슴에게 있어서는 저 사람이 구세주인 셈인 거죠. 그렇죠? 죽을 수밖에 없는 사슴을 살려줬으니까 사슴에게 있어서는 저 사람이 구세주가 되는 거죠. 저걸 보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자,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다 저 새끼 사슴이 수로에 빠진 것처럼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아담 안에서 태어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깊은 죄에 빠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는 것을 몰라요, 사람들이. 그런데 저런 영상을 보면서는 저 사슴이 지금 깊은 수로에 빠졌네. 제대로 두면은 사슴은 죽고 마는데 어쩌지? 참 불쌍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사슴을 구해줄 줄도 알고, 그래서 사슴을 구해주기도 하고, 그럴 줄은 아는데 자기 영혼이 깊은 죄에 빠졌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걸 자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이게. 자각이 돼야.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길을 찾게 되는 거잖아요. 찾다 보면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 피를 믿음으로 거기서 벗어나게 되는데, 사람들이 자각조차 못하고 있으니까 자기 영혼이 깊은 죄의 수렁에, 그 웅덩이에 빠져있다는 그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니까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이 세상 사람들 모두 다 죄의 깊은 웅덩이에 빠졌는가? 그걸 알죠. 그것이 선악과 사건이라는 걸.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사건 때 아담뿐만 아니고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죄라는 그 깊은 웅덩이에 빠진 상태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이 말입니다. 자기 영혼이 죄의 깊은 웅덩이에 빠진 상태라. 거기서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 저기 웅덩이에 빠진, 저 수로에 빠진 저 새끼 사슴이 자기 힘으로 저기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처럼 선악과 사건 때부터 지금까지 죄라는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는 인간들이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그런데 그 죄라는 깊은 웅덩이에
이 세상에 그 말이에요. 오신 분이 계셔. 아까 저 영상에서 저 새끼 사슴이 빠져 있는 그 수로에, 저 깊은 수로에 직접 내려간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죄의 깊은 웅덩이에 빠진 우리를 구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계신다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런 우리를 구해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나가신 십자가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죄라는 그 깊은 웅덩이에 처박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내 주셨으니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라는 것,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을 수 없는 거죠.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증거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지 않습니까? 왜 그분의 피가 필요하느냐?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전부 다 죄인들이요.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죄에 빠진 더러운 피조물이라고. 더러운 피조물의 피로는 절대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이 오셔야만 돼. 의인이 오셔야 돼. 죄인의 피로는 안 되니까 의인이 오셔야 돼. 의인이 와서 피를 흘리셔야만 돼. 그래서 그 조물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들처럼 이렇게. 우리들처럼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언제 오셨느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그게 마태복음 1장 16절에 있습니다. 구세주라 칭하는, 메시아라 칭하는, 그리스도라 칭하는, 여자의 후손이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태복음 1장 16절에 2000년 전에 실제로 이 죄라는 깊은 엉덩이 속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이에요. 피를 흘려주셔야만이 우리가 죄에서 깨끗해질 수 있으니까. 그분이 오셔서 피를 흘려주신 증거가 예수님이 나가신 십자가 사건이다.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셨으니까,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라는 것,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 안 믿을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이 말씀이 주어져도 순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하는 일입니다. 마음으로 하는 일.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야 구원받는다. 율법이나 고행이 수반된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해야 구원받는다라는 그 생각, 그 마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무릎 꿇고 엎드리면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야 된다. 선행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라는 그 생각, 그 마음이 무릎을 꿇으면 되는데 그 마음이 무릎을 꿇지 않으니까 그러면 죄에서 절대로 자유할 수 없어요. 죄라는 그 깊은 웅덩이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요.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도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예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을 노래할 수 있어요. 깊은 웅덩이에 빠진 상태에서. 본인은 구원받은 줄 알아. 그러나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 구원받을 수 없어. 무슨 말씀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리지 않으면 마음으로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는 일을 해야 하는데 마음으로 하는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데요.
그러면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문제들을 못 이겨요. 그러니까 막 속이 상한 상태에서 기분 상한 상태에서 막 원망 불평을 하고 식년을 짜증을 내고 화를 버럭버럭 내고 이 새끼 저 새끼 하고 멱살 잡고 지어받고 그 정도가 아니지.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리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요.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는 다니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본인은 하나님과 관계 있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는 거지. 그러면서 성경 지식은 많아 교회를 몇십 년 다니다 보니까 성경 내용을 들이대면서 아니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지. 성경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는 말씀들이 있는데 이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받는 거지. 선행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 거지.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야 구원받는 거지. 아니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구원받느냐. 마음으로 하는 일을 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몸으로 하는 일을 해야지. 이렇게 덤벼드는 사람들이 많죠. 요 수준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수두룩해요. 이런 수준인 상태의 교인들이 많다니까. 거기서 벗어나게 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풀어서 들려줘도 들려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자존심 상한다 이거지. 내만 아냐? 나도 안다 이거지. 알기는 뭘 알아. 지가 알고 있는 그 방법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니까. 그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할 수가 없어. 더 이상 부족함도 없고 문제도 없다고 이렇게 말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뭐니 해도 뭐가 중요하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외적 행위가 아니에요. 마음으로 하는 일이에요. 내적 행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려야 합니다. 즉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야 구원받는다라는 그 마음, 율법이나 고행이 수반된 종교행위를 열심히 해야 구원받는다는 그 생각, 그 마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말씀에 무릎이 딱 꿇어져야 된다니까. 그 일을 해야 돼.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죄라는 깊은 웅덩이에서 못 벗어나. 그런 상태에서 종교 행위를 하게 되겠죠. 그런 종교 행위를 죽을 때까지 해도 구원 못 받아 천국 못 가. 이 땅에서도 누려야 할 복을 못 누려. 사는 동안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데 만나게 되는 그 문제들을 못 이긴다고. 제 문제를 만나도 그 제 문제를 못 이겨요. 여기서 제 문제라 함은 율법대로 살지 못한 문제를 말해요. 세상 법대로 살지 못한 문제. 이 제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이 제 문제도 못 이긴다고 자기가. 이 제 문제를 못 이기면 마음이 괴로워 미치고 환장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게 되는 거야. 너무 괴로워서 나중에 자살을 하게 돼요. 자살.
죄 문제가 사람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해서 자살까지 하게 만들거든. 죄 문제가. 다시 말합니다. 죄 문제를 함은 세상 법이나 율법대로 살지 못한 문제를 말합니다. 근데 법대로 살고 싶은 마음은 있죠. 법대로 살고 싶은데 사라지지 않는 그 문제. 왜 우리는 그런 문제를, 그 죄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느냐? 우리는 그 원인도 알고 있어. 선악과 사건 때 사람 속에 죄가 들어와 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로마서 7장 17절에서 20절. 그러므로 아무리 율법대로 살고 싶어도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미치고 한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건져내 줄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탄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7장 24절. 예.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 때문에 이렇게 미치고 한종할 수밖에 없는 나,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건져내 줄 수 있단 말인가? 그 말입니다. 사는 동안 만나는 문제들 중에 죄 문제가 있는데 그 죄 문제를 이기지 못하면 이 말씀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아 천국에 가고 싶다고 교회를 왔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이런 내용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으면 교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게 돼 있어요. 외적 행위, 몸으로 하는 일, 선행, 착한 일,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구원받고 천국 가려고 애를 쓰게 돼요. 근데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써보지만 그렇게 사라지지 않거든. 그걸 딱 짚어줘야 돼. 왜 법대로, 율법대로 살고 싶은데 사라지지 않는지 그걸 딱 짚어줘야 된다니까. 죄 문제만 생각하면 안 돼.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된 그 이유를 딱 짚어줘야 돼. 제대로 딱 짚어줘야 된다고. 죄 문제도 선악과 사건 때문에, 죽음 문제도 선악과 사건 때문에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죄 때문에. 그게 오리지널 죄예요. 오리지널 죄. 죄의 본질이라고. 우리가 살면서 법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은 현상이에요. 현상. 본질과 현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우리가 사는 동안 죄 문제만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이런저런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고 나중에 지옥 문제까지 만나게 되는데 왜 그런 문제들을 만나게 되느냐? 그 원인을 제대로 짚어줘야 된다고. 근데 목사님들이 그 원인을 짚어주지 않고 계속해서 오늘은 이 말씀을 펴놓고 이 말씀에 순종하시오. 또 다음에 가면 또 저 말씀을 펴놓고 또 이 말씀대로 사시오. 살고 싶지. 사라지지 않는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모르면 미치고 환장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저도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나온 사람이거든요. 로마서 7장 24절 말씀.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르쳐 드리는 이 내용을 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가지고 제가 이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풀어서 말씀을 자꾸만 들려드리는 거예요. 왜 자꾸 들려드리느냐? 어떤 사람은 이걸 단번에 탁 하마 채기도 하지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걸 알지 못한 상태인데 들려오는 말씀 들으면서 나도 저거 뭐 아는데 이러고 넘어가기가 쉽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넘어가 버리면 이제 교회 다니는 횟수는 많아져 10년, 20년, 30년 되어지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도 이걸 모른 채 교회를 다니게 되면 30년 다녔다. 30년 동안 로마서 7장 24절의 메인 상태로 살았던 거예요. 제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해당하는 상태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30년 동안을. 그러면 죽는 날까지 이걸 모르면 죽는 날까지 로마서 7장 24절에 해당하는 사람인 채로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눈을 감았다. 죽었다. 천국이 아닌 지옥인 거예요.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헌금도 많이 하고 선행도 많이 했는데 지옥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더 억울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니 내가 사는 동안 참 착한 일을 많이 했는데 선한 일 많이 했는데 왜 내가 이 지옥에 와 있는 겁니까? 나 교회 다녔고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이름 부르고 기도했고 예수님 찬송했는데 그러면서 선행 많이 했는데 아니 내가 왜 지옥에 와 있는 겁니까? 와보니까 내 이웃집에 살던 저 인간은 내가 그동안 많이 훔쳐먹은 인간인데 다른 사람들도 많이 훔쳐먹은 인간인데 저 인간 저런 인간이나 지옥에 오는 거지 왜 내가 이 지옥에 온단 말입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원망, 불평을 쏟아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이를 뿌다득 갈게 되는 거예요. 너무 슬프고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를 뿌다득 가는 거야. 뽀드득 소리가 났나? 내가 뽀드득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는 일을 진짜 제대로 해야 된다니까. 마음으로 하는 일을 우습게 여기면 큰일 나. 그 일 한 다음부터 신앙생활의 시작이요. 그리고 그 일을 해야 진짜 선행을 하게 돼.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도 자기에게 주어진 재물도 자기 육신의 생명까지도 사람 살리는 일에 세워주는 일에 잘되게 해주는 일에 이 엄청난 복을 누리게 해주는 일에 천국 가게 해주는 일에다가 다 던져놓고 살게 돼. 이것이 진짜 착한 일이요. 이것이 진짜 선한 일이라고. 이 일들도 되어지는 거야. 그냥 되어지는 거지. 기쁨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억지로 막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게 아니고 기쁨으로 하게 돼버려. 저절로 그냥. 마음으로 하는 일부터 먼저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던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까? 이런 것부터 먼저 구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무엇보다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말씀이 주어져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 우리가 그의 나라를 그의 의를 어떻게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냐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또 말합니다. 순종. 여기서 말하는 순종. 마음으로 하는 일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려야 합니다. 그 일을 해야 사람이 이렇게 변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찬송가 421장에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고 이렇게 변했다고. 열어보세요. 찬송가 421장. (421장) 찾았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됐어. 그런데 아직도 이런 사람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옛날에 이런 사람이 안 된 상태에서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다녔던 적이 있거든요. 이 교회, 저 교회.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녔는데 목사님들이 지금 여러분 앞에 제가 가르쳐주는 이 내용을 가르쳐주지 않고 이것 이외에 다른 것만 자꾸 가르쳐주는 거야. 근데 그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내가 살고 싶은데 사라지냐고 이게. 그렇게 살고 싶어. 그리고 나는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쳤어. 근데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내 모습이 발견되니까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로마서 7장 17절 20절에 야 여기 읽어봐. 그 읽어봤더니 거기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적혀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7장.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해서 말을 하면 자장가인 줄 알고 여러분 눈이 내려와 눈꺼풀이 내려올 수가 있거든. 계속 듣다 보면 자장가처럼 들려가지고 잠이 올 수가 있어. 그래서 제가 지금 성경을 찾고 찬송가도 찾고 있는 중이에요. 안 그러면 그냥 쑥쑥쑥쑥 지나갈 건데 참 목사님 친절하셔. 친절맨이에요. 나는 친절맨. 자, 찾았어요? 로마서 7장 17절. 아이고 목사님 그만하세요. 이거 지금 참빛교회에 와서 들어본 적이 지금 수십 번 수백 번째입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듣고 들어야 돼요. 그래 여러분이 저처럼 된다고요. 여러분이 저처럼 돼야 안 되겠습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여러분들이 저처럼 안 되고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되겠습니까? 나는 참 여러분들을 보면 안타까워 진짜. 말씀 먹으시오. 말씀 먹으시오. 말씀 먹으라고. 말씀이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 놓치지 마세요. 카톡 보고 대답도 좀 하시고 유튜브 영상 올려놨으니까 영상도 보시고 제발 좀 말씀 먹으시오. 말씀 먹으시오. 그래도 게으름을 피우니까 참 안타깝죠. 그러면 저처럼 되기까지 시간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들이 제 말씀에 집중하고 따라오면 금방 저처럼 돼요. 저는 좀 굉장히 이건 너무 이런 사람 되기까지 너무 시간이 많이 갔어요.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왜냐하면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걸 가르쳐 주셔서 알게 됐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것이고, 들려드렸지만 또 들려드리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로마서 7장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때까지 여기 실감이 안 났다가도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펴가지고 읽어보는 순간 실감이 나거든요. 20절 보세요.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걸 이제 풀어서 들려줘야 알아듣거든요, 사람들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 말은 뭐냐 하면 나는
율법대로 살고 싶어. 여러분들도 율법대로 살고 싶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죠? 살고 싶으나 사라지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고 싶어.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바요.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바인데 내가 원하는 바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 뒤에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는 보세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대로 살고 싶은데 율법대로 살지 않는 그것, 내가 원하는 바는 율법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그것,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서 얘기해 주지 않으면 못 알아듣습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도 그냥 쑥쑥 읽고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말씀이 있어도 이 말씀을 발견을 못하고 넘어갈 때도 있고, 이 말씀이 있다는 걸 발견해도 이 말씀이 뭔 말인지도 모르고 넘어가기도 하고,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로마서 7장 24절에 그 말씀의 메인 상태로 살았던 세월이 길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뭔가가 잡힐 듯 하니까 성경을 자꾸 보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내가 수십 번 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여기 있었잖아요. 그죠? 내가 처음에 읽었을 때도 이 말씀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었을 것이고, 두 번째 읽었을 때도 이 말씀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었을 것이고, 10번째 읽었을 때도 이 말씀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었을 거란 말이지. 근데 왜 내 눈에 안 보였을까? 내 눈에 이게 안 보였을까? 그리고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모르고 그냥 넘어갔을까 이거예요. 그런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이런 시간을 보내고 그런 절박함 속에서 미치고 한장했네, 이렇게 미치고 한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건져내 줄 수 있단 말인가? 이런 깊은 탄식이 영 깊숙한 곳에서 올라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신 거거든.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 내가 목사가 되니까, 내가 10계획을 잡았으면 목사가 안 됐을걸요. 어느 목사가 나에게 이걸 가르쳐줬으면 내가 목사가 안 됐을 겁니다. 내가 그 교회에서 찬양대 지휘하고 지금까지도 찬양대 지휘하고 있겠죠. 근데 이 목사님들이 이걸 안 가르쳐주는 거야. 이 엄청난 내용을, 이거 한 개 제대로 알면 다음 단계로 바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처럼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절박함,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야,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얻게 됐을 때 그 기쁨은 너무 큰 것이고 그것이 너무 귀하게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내 생명보다도 귀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순종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시간이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들려드리는 거예요. 다시 읽어볼게요.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확실히 이해됐죠?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그러면 누구라는 거예요, 이거? 내 속에 뭔가가 있다는 거잖아, 이거. 그쵸? 그게 뭘까? 죄라는 거예요. 그 죄가 내 속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율법대로 살고 싶어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의인화시킨 거예요. 의인화. 우리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의인할 필요도 없어. 우리 사람이니까. 근데 이 죄를 하나님께서 의인화시켜서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여기다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던 거야. 죄라는 존재가 있다는 거지. 사람이라는 우리 존재가 있고 죄라는 존재가 있다는 거지.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여기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두셨음에도 사람들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읽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계속해서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해당한 사람인 채로 살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이게. 이거 진짜 무서운 거, 이게. 이거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으면 교인들 이 내용 모르는 상태에서 살다가 나중에 지옥 가는 거예요. 목사가 그 교인들을 지옥에 보내는 거라고. 목사인 자기도 지옥 가지만 교인들까지도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교 지도자는 나중에 지옥에 가서 더 엄청난 형벌을 받게 돼 있어. 그러니까 무서운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 내용을 모르면 목사 되면 안 돼. 목사 안 하는 게 나아. 왜냐하면 나중에 지옥 가서 더 큰 형벌을 받게 되니까. 그래서 목사는 아무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죽게 만들고 자기도 죽어요. 자, 20절. 자, 20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선악과 사건에 빠진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 안에서 태어난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속에 뭐가 거하고 있다? 죄가 거하고 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아무리 선한 삶을 살려고 해도, 아무리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하려고 해도, 아무리 율법대로 살려고 해도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 그 문제가 무슨 문제라고? 죄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여기서 말하는 죄 문제라 함은 율법대로 살고 싶으나 사라지지 않는 문제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얘기를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죄 문제만 만나게 되느냐? 그게 아니라 죽음 문제도 만나게 됐다니까. 우리 속에 거하고 있는 뭐 때문에? 이걸 의인화시켜서 말하자면 어떤 놈 때문에? 죄라는 놈 때문에, 그 말이에요. 사람 속에 죄라는 놈이 거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율법대로 살고 싶어 하지만 율법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죄 문제를 안 만나고 싶지만 죄 문제를 만나고 만다. 죄 문제뿐만 아니라 죽음 문제도 사람 속에 거하고 있는 죄 때문이다.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입니다.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게 된 그 이유가 뭐냐? 사람 속에 거하고 있는 죄 때문이다. 알고 보면 이렇게 쉬운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한 글자로 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모르니까 자꾸 문제의 원인을 주변에서 찾아. 세상에서 찾고 사람들에게서 찾아. 그래서 환경 탓을 하고 사람 탓을 하고 세상 탓을 하는 거야.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을 내고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죽인다, 이 말이에요. 이걸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 하나만 제대로 알면 그렇게 안 돼요. 사람을 미워하려고 해도 사람이 미워지지 않습니다. 왜냐? 나도 내 속에 거하는 죄 때문에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고 세상 법이나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고 선행하고 싶으나 선행되지 않는 것이고 저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저 사람 속에도 저 세상 사람들 속에도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무슨 사건 때 아담 시대 때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해가 되잖아요. 이해가 되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대신 뭘 미워하는 거예요? 어떤 놈을 의인화시켜서 말을 하자면 죄라는 놈을 그곳 잡고 조종하는 놈이 누구요? 마귀죠. 그래서 결국 사망에 넘어갈 수밖에 없도록 사망 당할 수밖에 없게 그리고 둘째 사망까지 지옥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도록 그러니까 이렇게 알게 되면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그러므로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되고 불쌍히 여기게 되죠. 미워하는 마음보다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도 이런 내용을 가르쳐주고 싶어지는 거예요. 제 문제 한 개만 가지고도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있어요. 왜냐?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져 있거든요. 죄 안 짓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왜? 사람들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죄 문제를 안 만나고 싶어도 아무리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아무리 율법대로 살고 싶어도 사라지지 않거든요. 그 죄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구나 다 죄 문제를 가지고 가서 복음 전하기가 너무 쉽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는 수없이 들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또 듣고 계십니다. 사람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죄 문제를 만나게 된다. 자, 여기까지. 자, 그 다음으로 나갈게요. 자, 그리고 죄 문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됐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치고 한장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상태로 살다가 죽어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한 글자로 말하면 죄라는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 말이에요. 아까 저기 영상에서 아기 사슴이 깊은 수로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잖아요. 딱 그런 상태다 그 말이에요. 각 사람의 영혼이. 근데 그런 우리를 구해 주시러 오신 분이 계세요. 아까 저 영상에서 어떤 사람이 저 깊은 수로에까지 내려가서 그 사슴을 구해 온 것처럼 이 세상에 오신 분이 계셔. 이런 우리를 구해 주시려고. 그분이 예수님이고 구해 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다.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그런 우리를 구해 주셨으니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안 믿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하는 거야. 요한복음 6장 28, 9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이 있잖아. 증거를 들이대시면서 십자가 사건. 성자의 그 귀한 몸이 십자가 사건을 당하셨잖아요. 그 성자 예수. 그 십자가 사건을 세상 사람들에게 들이대시면서 예수가 구세주라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이 말씀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한번 생각해 봐요. 몸으로 하는 일을 하게 했으면 우리가 못할 수도 있어요. 힘들어서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하는 일이잖아요.
믿으라는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마음으로 하는 일, 내적 행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리는 일.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런 내용을 알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내적 행위를 마음으로 하는 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근데 그 전에 진짜 감사한 것이 뭐냐? 예수님은 조물주거든요. 조물주, 창조주예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이 수많은 피조물들 중에 사람도 피조물인데, 이 피조물인 우리가 선악과 사건에 빠졌잖아요. 아담만 선악과 사건에 그 죄에 빠진 것이 아니라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도 전부 다 아담 안에 있다가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죄인인 거죠. 더러운 피조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죄로 더럽혀진 그 영혼, 죄로 인해 더러워진 그 인간, 그 죄인들인 우리들을 살리려고, 더러운 피조물들인 우리들을 살리려고 조물주가 우리들처럼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기까지 해서 그 더러운 피조물들에게 조물주가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힘까지 당하셨던 거예요. 이런 수모와 고초를 그분은 그대로 잠잠히 당하셨어. 왜 그러셨나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분이 그렇게까지 하셨겠냐 그 말이야. 조물주가 피조물에게 그 엄청난 수모와 고초를 당하기까지 하신 그것이 사랑이다 이 말이었어. 사랑. 사랑이 뭐냐? 그것이 사랑이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그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그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사랑이 뭔지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랑이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이성 간에 사랑하는 그 사랑이 사랑인 줄 알고 그 사랑만 얘기하다가 죽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 돼. 그래야 그 사랑을 가지고 살게 돼. 아담에서 태어난 자기가 가진 그 이기적인 사랑,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니요. 이런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아무 여자나 아무 남자나 만나서 결혼하지 않아. 이런 내용을 모르면 뭐 아무 남자나 만나서 아무 여자나 만나서 결혼하지만 이런 내용을 아는 사람은 이런 내용을 아는 여자 또는 아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입니다. 조물주가 피조물에게 그 엄청난 수모와 고초를 당하기까지 하신 그 사랑, 그렇게까지 해서 사람을 살리신 그것, 그 사랑.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선악과 사건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거든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해주시려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화목제물이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조물주가 피조물에게 침뱉음 당하고 뺨을 맞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힘 당하기까지 그 엄청난 수모와 고초를 당하기까지 해서 그 더러운 피조물을 살리신 그 사랑,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사랑을 확실히 알고 이 사랑을
받아들여야 되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기 마음속에 모셔드린다, 영접한다 그 말은 이 사랑을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잖아. 8절 보세요.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누구다? 사랑이라. 16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고 그분을 자기 마음속에 영접을 했다. 사랑을 받아들였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랑이 있는 사람과 그 사랑이 없는 사람은 천지 차이가 나버려요. 이 사랑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 있고 이 사랑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있어요. 그런데 겉모습은 같아요. 요 겉모습은 같아요. 그런데 속은 달라요. 그러니까 겉모습 보고 속으면 안 돼요. 속을 봐야 돼요. 속은 어떻게 들여다보느냐? 대화를 해야 돼요. 대화를. 처녀들은 총각들을 만났을 때, 총각은 처녀를 만났을 때 대화를 해야 돼. 복음으로 대화를 해. 복음으로 대화를 해야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을 알게 되잖아. 질문도 던져보고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 나한테 좀 설명도 좀 해줘 봐봐. 이렇게도 해보고 이러다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와 같은 수준의 사람이구나. 이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이라구나. 이걸 이제 자기가 알게 되겠죠.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도 이 사랑을 알고 받아들여야 되고 여자도 이 사랑을 알고 받아들여야 진짜 멋진 부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부부가 되는 거예요. 선악과 사건이 터지기 전에 아담, 하와 그 두 부부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부부관계가 깨져버렸잖아요. 가정도 깨져버렸고 자식 문제도 생기고 자식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죽이고 경제 문제도 생기고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 사건 이 한 가지 사건을 글자 하나로는 죄인데 이거 모르면 나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세상 공부 아무리 많이 해서 박사학위를 가져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어느 한 부분을 공부해가지고 박사학위 받아서 일해가지고 밥 먹고 살다가 죽어 지옥하는 거지. 그리고 사는 동안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교수래, 박사래,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칭송을 받고 그렇지만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조물주가 피조물에게 그 엄청난 수모와 고초를 당하기까지 해서 더러운 피조물인 우리를 살리신 그것이 무엇이다? 사랑이다. 그 사랑을 알게 되면 너무 감사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저절로 무릎 꿇고 엎드려 이렇게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너무 엄청난 사랑이라서 감동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감동받은 그 마음이 저절로 무릎 꿇고 엎드려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상태에서 너무 감사해서 그냥 눈물이 자기가 어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냥 눈물이 계속해서 쏟아져. 저도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때 성령 하나님이 실제로 자기 안에 임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임마누엘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태어났다면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됐다. 그 말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다. 그 말이기도 하고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을 가진 사람이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이라는,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는 사람이기도 하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그렇게 엄청난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문제도 없고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다고 말을 하는 거라니까. 이제 이렇게 되어버렸으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도, 우리 육신의 생명까지도 사람 살리는 일에다가 던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진짜 사랑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이웃을, 민족을, 인류를 사랑하는 진짜 아름다운 삶인 거죠. 이것이 선행이기도 하고 이게 진짜 착한 일이거든. 착한 일 하게 하신 이가 그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빌보스 1장 6절에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살리신 그 착하신 일을 하신 그분, 그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착한 일을 그렇게 저절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냐를 제대로 알고, 한마디로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가 사랑이다 그 말도 들어있고,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말도 들어있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라는 말도 들어있고,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라는 말도 들어있고,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 속에 찬송가 96장에 오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총 20가지도 들어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그 예수 한 분만 딱 가지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그거 전부 다 자기 것이 되어버리잖아. 그러니까 사랑도 하게 되는 것이고, 답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이기게 되는 것이고, 천국 시민이니까 그 어디서나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행복인 거예요. 세상 공부 많이 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돈 많이 벌고 어느 회사 들어가서 좋은 직분 받고 돈 많이 받고 그래가지고 나는 행복해. 그건 행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참 행복이 아니거든요. 이런 사람이 돼서 이런 삶을 사는 그 삶이 행복한 삶인 거예요. 이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을 행복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신명기 33장 29절 펴보세요. 자, 찾았습니까?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어야 돼. 이 말씀을 들어야 진짜 행복한 사람답게 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말 같은 그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하면 되나요? 아니. 고행이 수반된 종교 행위 열심히 하면 됩니까? 아니. 말 같은 그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하면 됩니까? 아니. 죽을 때까지 선행하면 됩니까? 아니.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나 선행을 비롯한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로마서 3장 27절에.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딱 하나. 오직 그 말은 딱 하나 그 말이에요. 딱 하나로만 된다. 그게 뭐냐? 믿음의 법이다. 믿음의 법이 뭐냐? 이거 알아야 되잖아 또. 여기에 믿음의 법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믿음의 법으로 된다고 했기 때문에 믿음의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럼 믿음의 법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믿음의 법 내용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는다. 구원 받는다. 죄와 마귀와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되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다. 믿음의 법 내용 중에 조건이 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래서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믿음의 법을 지킨 것이 되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이다. 이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려야 한다. 이 일을 하지 않고 성경 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율법이나 고행이 수반되는 그 어떤 행위, 그런 것들로 안 돼요. 구원 못 받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믿음의 법을 지켜야 구원받습니다. 믿음의 법은 외적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적 행위를 요구합니다. 율법은 외적 행위를 요구하지만 믿음의 법은 내적 행위를 요구합니다.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그냥 엎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들려드렸던 것입니다. 조물주가 피조물에게 침뱉음 당하고 뺨을 맞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힘까지 해서 더러운 피조물인 죄인들, 우리들을 살리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 엄청난 수모와 고초를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살려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분의 그 엄청난 사랑에 감동받지 않을 수 없는 거잖아요. 감동받은 그 마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무릎 꿇고 엎드리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 얘기도 듣지 않고 이런 엄청난 내용을 듣지도 않고 그냥 예수 믿는다고 교회만 다니고 있으니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지. 그러다 보면 교회 생활이 힘들어집니다. 교회 생활이 재미가 없어서 교회 다니기 싫어져 버려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한번 펴보세요. 계시록. 여러분이 지난 주일에 못 들은 말씀이 있죠. 이제 본문 말씀 들어가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읽어놓고 수요일 밤에 읽어놓고 말씀을 읽었는데 다른 말씀이 나와버리는 바람에 계시록 1장 찾았습니까? 네. 399페이지. 1장 4절부터 읽어봅시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앞에서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지금 다시 한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여기에 들어있죠. 이 말씀 속에 들어있죠. 예. 그래서 더 이상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을 앞에서 제가 쭉 풀어서 설명했으니까. 그런데 조금만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렇게 돼 있죠. 우리의 죄. 그러면 우리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세요. 내 죄. 내 죄. 그래야 실감이 나지. 선악과 사건에 빠진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일 때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면 실감이 덜 나. 그러니까 나라고 하자고. 나. 우리 각 개인. 다시 읽어봅시다. 우리 죄에서 거기다가 내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해서 나를 해방하시고. 더 실감이 나죠? 네. 내 죄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해방시켜 주신 증거,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에요. 피. 예수님의 피. 그게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세요.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래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나라가 뭔 말이냐, 제사장이 뭔 말이냐, 이걸 알아야 되거든. 나라, 그리고 제사장.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네. 누가?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그의 아버지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자, 그럼 이 뭐 말이냐? 나라라는 말은 이 세상 나라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일본이라는 나라, 이런 세상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요. 다시 오마 약속하고 가신 그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세워지는 나라를 말한다니까. 거기에 우리가 소속된 공동체예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 발이 그 땅을 딛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영적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거기에 새 몸을 입은 우리가 그 땅에 발을 딛고 살 거예요. 얼마나 멋진 일이 일어나느냐 말이야, 앞으로. 응? 그래서 그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위해서 제사장으로, 그 나라를 위한 제사장으로. 얼마나 멋져. 여러분, 세상에 태어났으면 제사장이 돼야지. 왕 같은 제사장. 우리가 무슨 재주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되냐고. 말 같은 행실을 깨끗하고 착각하면 왕 같은 제사장이 됩니까? 율법이나 고행이 수반된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면 왕 같은 제사장 됩니까? 착한 일 많이 하면 왕 같은 제사장 됩니까? 안 된다 했잖아요. 로마서 3장 27절에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 내용을 알아야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고, 믿음의 법 내용 중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랬으니까 순종해야지.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외적 행위가 아니라 내적 행위, 마음으로 하는 일이다. 그 말씀 앞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왕같은 제사장이 되죠. 그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이루어질 그 나라에 지금 발을 딛고 있지는 않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그분의 나라에 지금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나라 백성이에요. 그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엄청난 신분과 권세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세상에 발을 딛고 있어야 돼. 멋지잖아. 나는 너무 멋져서 지금 이랬었는데 여러분은 와 이게 안 되지. 아 이거 설교 빨리 끝나야 되는데 왜 안 끝나냐 이거. 이렇게 속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겠지. 내 죄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신 분 예수, 나를 왕같은 제사장 되게 해주신 그분이 예수. 무엇으로? 그분의 피로. 그래서 앞에 거기 보면 그의 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세요. 거기 5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피로 그렇게 되어 있죠. 네.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를 이렇게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자, 제 문제만 얘기하고 이제 마칠게요. 여러분 제 문제 안 만나고 싶죠? 여기서 제 문제라 하면 율법대로 살고 싶으나 율법대로 살아지지 않는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 문제 안 만나고 싶죠? 그런데 살면서 그런 문제를 만날 때가 있죠. 안 만나고 싶은데 그렇게 만나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다고 했어요? 사람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사람 속에 죄가 거하게 됐다고요? 선악과 사건 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창세기 2장 17절에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셨잖아.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잖아. 근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읽어보면 맨 처음 사람 아담 하와가 먹어버렸잖아. 그 선악과 사건 때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 속에 죄가 들어와 거하기 때문에 아무리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즉 아무리 율법대로 살고 싶어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 죄 문제를 만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죄 문제만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되고 그 너머에 지옥 문제까지 만나게 된 거예요. 무슨 사건 때문에? 선악과 사건 때문에, 사람 속에 거하고 있는 죄 때문에. 이런 우리를 구해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구해주신 증거,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자, 그래서 모든 문제의 원인, 한 글자로 하면 죄. 모든 문제의 답, 한 글자로 하면 피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꽉 쥐어짜면 죄와 피에 대한 얘기다. 이 성경 꽉 쥐어짜면 죄와 피, 죄와 피를 모르면 이 성경 죽을 때까지 봐도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불못에 던져져 버려. 이런 내용을 듣고 알아야 딱 정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죄, 피 이렇게 딱 정리가 되어버려요. 너무 쉽죠? 알고 보니까. 죄, 피. 모든 문제의 원인은 뭐? 죄. 모든 문제의 답은 피. 그 피를 흘려주신 분이 누구요? 예수. 그래서 답이 예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답을 예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답은 뭐다? 예수예요. 예수예요. 이렇게 제대로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또다시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는 일입니다. 이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리면 됩니다. 근데 그냥 엎드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얘기를 들어야 돼. 조물주가 피조물들에게 침뱉음 당하고 뺨을 맞고 채찍 맞고 십자가 못 박힘까지 당하기까지 그렇게 해서 더러운 피조물인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 얘기를 들어야 돼.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셨구나. 그 사랑에 감동받은 그 마음이 저절로 무릎 꿇고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 상태가 순종한 거예요. 그 상태에서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옵소서. 마음으로 하는 일을 이거 하나 했는데 제사 받고 성령을 받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케 된다.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된다. 나라 누리게 되고 그분의 나라를 누리게 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왕같은 제사장.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너희, 우리를 말하는 거죠. 나는 택하신 족속이다. 누가?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랬죠? 거기 보면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랬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전부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죠. 그리고 그분의 거룩한 나라. 다시 오마 약속하고 가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이루어질 새 나라. 그 나라 안에 우리는 공동체예요. 근데 그 나라를 우리는 지금부터 누리는 거지.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분의 백성이다 그 말이죠.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우리가 어디에 있었어요? 어두운 데 있었죠? 언제 우리가 어두운 데 있게 됐어요? 선악과 사건 때. 그러니까 성경은 모르면 죄 생각하면 되고 답은 피 생각하면 되고. 자, 계속 읽어볼게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말이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자, 우리는 어두운 데 있었는데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두움 속에 푹 처박혀 있었죠. 죄라는 그 어둠 속에 깊은 웅덩이에 푹 처박혀 있었잖아. 그 어둠 속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왔죠. 하나님이 불러냈다 이 말이에요. 불러냈다. 우리가 지금 건져진 거예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참빛,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빛 안에 들어온 거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믿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한 그때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빛 안에 들어온 거야. 빛 가운데로. 예수가 참빛이잖아. 참빛. 참빛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이 기이한 빛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이 생명의 빛으로 누가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들어가게 해주신 증거는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그 아름다운 덕을, 그분이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이렇게 되게 해주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나가서 선포해야 안 되겠습니까? 정원기 목사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선포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삶의 현장에 가서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돼. 조물주가 피조물들에게 맞아 죽기까지 해서 피조물을 살신 그 엄청난 사랑 얘기를 저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들려줘야죠. 그래 저 사람들도 그 사랑에 감동받게 되고 그 감동받은 마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무릎 꿇고 엎드리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그들도 구원받게 되죠. 그들도 우리들처럼 이런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되죠. 우리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뭐냐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 삼성그룹에 어느 회사에 사장 자리에 앉혀준 것도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이재용 회장 찾아가서 수십 차례 절을 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줄은 알면서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놓으셨는데 그분 앞에 감사하지도 않고 그분이 시키신 일도 하지 않고 그러고 살고 있다면 그건 진짜 악한 사람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잖아.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고 그런 심정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참빛교회에 들어오신 여러분들,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말씀은 참으로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 이 복음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 복음에 순종하여 이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됐으니 왕같은 제사장이 됐으니 삶의 현장에 가서도 왕같은 제사장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차 천국에서 많은 상급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